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매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그 네바다주 리노에서 비행기 쇼가 있었습니다. 에어쇼가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한 대가 관중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조종사는 지미 리워드라는 조종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주 베테랑 조종사로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구식 머스탱 비행기를 타고 에어쇼 그 예선에 참여했는데 그만 정비가 잘못돼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종사 지미 리워드와 또 구경 나온 관광객, 관람객 8명이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사고가 났나 이게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들의 또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조종사의 희생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명, 300명이 죽을 수 있는 더 큰 사고를 방지하게 됐습니다. 정비 문제로 관중석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막기 위해서 내가 탈출하면 살 수 있지만 탈출하기보다는 그 비행기를 어떻게든 방향을 돌리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면서 조종관을 꺾었어요. 그래서 이륙을 시도하다가 마지막 순간 방향이 꺾였고 덕분에 다행히 이 관람객들을 피하게 됐지만 8명이 죽긴 했으나 더 많은 이 사고를 방지하게 됐습니다. 저도 공군에 있어 봤지만 우리 조종사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비행기와 함께 산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한 거예요.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 기사에 대한 어떤 해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근본과 그 사람의 본심 이거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혼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죽어도 관람객들을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질병의 위기도 있고 경제의 위기도 있고 또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말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경제생활, 은퇴 이후의 생활,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오히려 더 성숙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항상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2000년 전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나의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예견하셨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바로 박해입니다. persecution, 박해.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게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걱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이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15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실족, 좌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을 겪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 유대교의 핍박을 말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쫓아내는 거예요. expel 하는 거예요. 출교.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주님이 떠나니까 실족하고 좌절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를 떠났구나.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유대 공동체, 유대 교회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기도 해요. 또 로마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위기들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제자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became one team. 이번에 평창에서 북한과 남한이 한 팀이 됐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밀이라고,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2월 18일 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7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다 기억 못 하시죠? 예. 7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입술의 열매. 그 예배라고 그랬죠. 찬양. 우리 지난주 하늘의 예배. 찬양의 그 예배.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가 풍성해야 돼. 그 두 번째 입의 열매. 혀의 열매. 이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우리 입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 그런데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해줘야 되는데 순간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섬김의 열매. 여러분,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정의의 열매, 의로운 행위, 전도의 열매. 예,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빛의 열매, 진실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예요. 오늘 말씀 15장 7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인격에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가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위기가 오면 우리 포기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한 팀이 되는 것이다. 유나이티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너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됨을 이미 우리는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이 더 깊어지는 하나됨이 되어야 되고 더 연합되어지는 하나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와 끊임없이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교통을 해야 돼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그 나무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요. 나무와 가지가 되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쉼 없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쉼 없는 끊임없는 교제를 알기는 알지만 교제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었다는 뜻인데 끊임없이 교제해야 된다.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도 내가 상대방에게 입의 열매 상대방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싶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좋은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밀이 뭐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그 말을 의지해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라. 그게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비결이고 열매를 맺는 비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받고 구하는 것, 이게 상호 교통하는 거잖아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구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해도 안 되고 구하기만 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받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받고 구하시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7절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 계세요? My word. 단어, 말. 영어로는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은 영어로는 월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들어보셨어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번역이 될 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로고스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예요. 레마.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는 뭐가 다르냐?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 레마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냥 로고스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 이해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서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내 생각을 터치하고 내 가치관을 터치해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정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파요. 저도. 점심을 먹게 되는데 지금 주방에서 전기밥솥에서 지금 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밥이 전기밥솥 안에 있죠? 저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밥솥 안에만 담겨져 있으면 그냥 로고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저게 밥이로구나. That's it.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밥통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다 퍼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숟갈로 다 떠서 드시잖아요.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밥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힘이 되는 거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키가 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통 안에 있는 밥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소화가 되어지고 없어지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이고 그것이 위기를 겪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앞날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그냥 밥통 안에 있는 밥이 아니라 숟갈로 떠져서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돼서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끝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어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 말도 바뀝니다.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감정도 바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아직 입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잖아요. 입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밥통 안에 있는 밥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심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잖아요. 묵상, 메디테이션. 심는다, 추인, 껌을 심는 게, 되씹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되씹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한번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고 위가 작용을 해서 이거를 각 분야에 보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7절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정말 제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입의 열매가 항상 쭉정해 갖고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입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제가 섬김의 열매 좀 아름답게 맺게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면 내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소화를 시키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배워 구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참 절제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안에 절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루어 주시겠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 붙들고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박해를 앞두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충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박해를 만나면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를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 더 연합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나와 더 연합해라.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충고도 하고 배우지만 주님의 충고는 그거예요. 네가 주님과 더 연합하라. 네가 주님과 더 연합하는 자가 되어라. 내 말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자가 되라. 네가 열매를 맺어라.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서 방법을 찾고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와 더 연합하라. 여러분, 이게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다 연합하는 데서 해결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는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포도주를 잘 안 드시니까 모르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를 조사해 보면 프랑스에서 만드는 게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평판을 받는 포도주 한 병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넘버 1 포도주. 이게 불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그 포도주는요, 그 포도주 한 병에 30만 불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집 한 채 값인 거예요. 포도주 한 병에 30만 불. 이게 최고의 포도주 가격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만드느냐? 여러분, 프랑스에서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데 좋은 땅에 심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땅에 심을까요? 네? 좋은 땅에 심을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좋은 포도주는 좋지 않은 땅에 심는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땅에 심으면 그 포도나무가 쉽게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대요. 쉽게. 그런데 바로 땅이 좋으니까 뿌리를 얕게 내리고요, 겉표면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빨리 맺고 풍성해 보이긴 하는데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이 표면에 있는 오염된 물일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진짜 좋은 포도주를 내는,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는 안 좋은 땅에다가 심는답니다. 안 좋은 땅에 심음으로 인해서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물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좀 더 좋은 물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데요. 시간은 걸린답니다. 그렇지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좋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 편하고 쉬우면 쉽게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편안한 것, 쉬운 것, 신앙생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올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더 열매가 달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예수님께 뒀잖아요. 예수님께 두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도하고 그때 우리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83인데요. 몇 년 전부터 복막 투석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4번씩 집에서 투석을 하십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4번씩 해야 되니까. 어디 갔다가도 6시간 전에 오셔서 또 이거 갈아 끼워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사순절이라 새벽 기도회를 이틀에 한 번을 나가신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뭐 해야죠. 한 20, 30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나이도 나이시지만 이 추석을 하는 몸으로 6시간 만에 한 번씩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도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노력한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또 바짝 나더라고요. 저도 괜히 그냥 게으름 피우고 그러다가 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힘드신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더 붙들고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열매 맺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위기를 피하고자 합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박해를 앞두고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고난을 앞두고 너희들 실족할 수도 있고 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 너희가 나와 더 깊이 연합하는 자가 되라. 그것만이 비결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